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덮였습니다. 나팔 소리도 매우 크게 들렸어요. 이 모습을 본 백성은 모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한 백성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도 직접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백성이 산 기슭에 섰을 때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았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단단한 산도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크게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온 피조물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말할 때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뒀고 백성도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를 넘어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신 것은 백성을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아가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멈춰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성결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래 드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더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더 살펴야 합니다. 23절에는 모세는 이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내려가서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백성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백성을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었기에 그 경계를 지키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익숙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